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더라도요, 많은 아이들 뛰어놀아도 내 눈엔 누구만 보입니까? 내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수십억의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르고 자녀들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사역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예요. 멘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인생을 씩씩하게 살아갈 힘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배우자를 맞이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남편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뭔가 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나요? 식당을 해라. 무슨 식당을 할까요? 족발집을 해라. 어디서 할까요? 약대동에서 해라. 이거 뭐 쉽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지. 자식 결혼시킬 때도 우리 딸 누구랑 결혼시킬까요? 박 씨와 결혼시켜라. 고향은 어디로 할까요? 전라도가 좋단다. 그러면 직업은 뭔가요? 변호사란다. 그러면 뭐 박 씨의 전라도의 변호사를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황야 황무지를 헤매며 다닐 때였는데 사람들이 한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600명 정도 모였는데 오합지졸들이에요. 작은 군대가 되긴 했죠. 근데 때마침 여기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작은 성이 있는데 그 그일라 성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마침 추수 때인데 1년 농사 열심히 지어놓은 것들을 그냥 다 약탈해 가고 가축들도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다윗이 이게 그일라 백성들을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여기 블레셋 쳐들어갔다가 이게 대패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 불능하게 되어지니까 그렇다고 이 블레셋에게 그일라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근처에 있으면서 전혀 돕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군사를 데리고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잖아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맞고 봐야 되지. 이렇게 곤란할 때는 하나님께 이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성에 쳐들어온 블레셋 저희들이 치러 갈까요?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부하들에게 가서 그일라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다윗 장군님, 우리 여기 유다에서도 사울왕 군대 추격을 피하여 이미 가슴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 생각에도 부하의 말들이 일리가 있어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울 왕이 나타나서 공격해 오면요, 이건 블레셋도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샌드위치 돼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파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하세요.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부하들을 설득해가지고서 블레셋을 칩니다. 결국 크게 무찔러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에서 영웅이 됩니다. 얼마나 신하게 대접하겠습니까? 다윗 일행이 그일라 성에 주둔하게 되죠. 이 소식을 사울왕이 들어요. 사울왕이 쾌재를 부릅니다. 이제 그일라 성을 포위하면 다윗은 도관에 든 쥐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출정을 합니다. 다윗이 고민이 생겼어요. 사울왕이 진짜 오는 건지 그냥 소문인 건지. 사울 왕이 그일라로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한다면 내가 그일라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일라 성을 굳게 잡고 버텨야 되는지, 그래서 그일라 성 사람들이 나를 도울 건지 나를 잡아가지고서 사울 왕에게 내줄 건지, 이건 잘못 선택하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소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 다시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그일라 주민들이 정말로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사울 왕 군대를 대적해서 싸워주겠습니까?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길 거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이제 이 그일라 성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곽대성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울음이 딱 끝이더래, 감사하게도. 근데 애 할머니가 분유를 타서 애 먹이는데 갑자기 분유를 타서 그걸 조금 빨던 아기가 얼굴이 살색이 되어서 죽어가더래요. 거의 40년 전이라 병원도 제대로 없을 때고 119 구조대도 없을 때였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애 제발 살려주세요. 세상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더래요. 미칠 것 같아서 성경을 읽으려고 딱 폈는데 피자마자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애가 혈색이 돌아와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치원 선생님이던 믿음 좋은 자매가 어린이집을 인수를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다가 넘기신 어린이집이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시고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리한 것이어서 거절을 했대. 그랬더니 이 믿음 좋은 자매에게 이 목사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목사의 말 거절해서 복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린이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아이들이 사고도 안 나지,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대가를 받아. 협박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마음에 상처도 되고 이 착한 자매에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사모에게 상담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 사모는 자매를 기다리면서 마음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 자매에게 줄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경을 피라는 마음을 주시더래.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잠언
26장 2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다 있었나? 평소에 알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잠언 26장 2절 말씀을 이 자매에게 읽어 주었더니 그 목사님의 저주의 말 마음에 쓰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말씀 붙들고 울더라고.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엄마 나 옷 좀 사줘. 야, 엄마 돈이 없어. 당시 이렇게 성경 건축 준비하고 이럴 때 이어서 집안에 돈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엄마 성경 펴봐. 그래서 옷이라는 얘기 나오면 옷 사주고 없으면 안 사주면 되잖아. 그럴까? 우리 기도하고 펴보자. 그리고 하나님 옷을 사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을 피겠습니다. 그리고 딱 폈는데 여기 마가복음 5장 말씀이 펴지더래요. 마가복음 5장 말씀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주시라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사줬어요. 그때부터 딸은 뭔가 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엄마 성경 좀 펴보라고 주문을 해요. 딸이 재수해서 대학교 원서를 넣을 때였어요. 엄마 나 어느 대학 써야 한대. 엄마가 좀 성경 좀 펴봐. 그래서 성경을 폈더니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펴지더래요. 거기에 보면 여자라는 대학이 유독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자 많은 대학교 너 넣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화여대하고 서울교대를 넣었어요. 여기 서울교대도 80%가 여자거든요. 넣었는데 둘 다 합격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그래요.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줬나 봐. 그래서 아니야.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말씀의 은사가 아니라 말씀 펴는 은사야. 물론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요. 성경을 펴서 손가락에 집히는 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성경을 딱 해가지고 딱 열고 찍어서 볼 때 항상 기뻐하라네. 그럼 막 싱글싱글 번글번글 하면서 지내고 또 그 다음날 딱 팍 펴가지고 찝었는데 바울이 전도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전도지 들고 하루 종일 전도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딱 펴서 찍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찍히더래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딱 펴가지고 찍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다시 찍어서 보니까 로마서 9장 28절이래요. 속히 시행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피는 것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나 성경 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을 할 때였어요. 근데 밖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처럼 성경을 펴라, 성경을 펴라, 성경을 펴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손이 가서 성경을 딱 폈는데 피자마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 막 광채처럼 자기에 확 다가오더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으로 어거스틴이 완전히 뒤집어져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개척교회 할 때 교회가 부흥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 준비할 때였어요. 이 부평 삼산동 이 논이 다 개발돼서 만 세대가 입주하게 되었는데 거기 가운데 공원이 있었고 그 공원에 붙어 있는 땅 223평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아내와 함께 그 땅을 밟으면서 이 땅에 성전 짓게 해달라고 1년 동안 그 땅 밟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돌 2개를 주워다가 하나는 목양실에 갖다 놓고 하나는 사택에 갖다 놓고 그 돌 붙들면서 하나님 이 돌 주워온 그 땅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대한토지공사에서 그 땅 입찰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건축위원회를 조찬 모임으로 제가 소집해 놓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그 땅 입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선명하게 제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인들 놓고 도박하지 마라, 그런 마음. 교인들 놓고 도박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천기도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이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셔서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건축위원들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안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 아내가 이 쪽지 2개를 툭 떨겨주면서 여보 당신도 이거 둘 중 안에 하나 주워봐 그러는 거예요. 뽑아봐. 왜? 그랬더니 오늘 조찬 모임에서 입찰을 결정하는 걸 알고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 피라는 마음을 주시더래. 성경을 딱 폈는데 여호수아서 19장이 펴지는 거예요. 이 19장 쭉 읽는데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를 뽑았더니, 그러면서 제비를 뽑는 얘기가 나와.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서 동그라미 입찰 접어놓고 하나는 X 안 입찰 해놓고서 이걸 막 섞은 다음에 휙 던져가지고서 그 중에 하나를 집었대. 딱 펴보니까 뭐예요? X 안 입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나? 그리고 또 한 번 가지고 안 되잖아요. 또 한 번 딱 해가지고서 또 해가지고 폈는데 또 X 안 입찰이에요. 한국 사람은 몇 번 해야 돼? 최소한 3-4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던져가지고 딱 집었는데 또 X 안 입찰이에요.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도 인도하시나?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쭉 던져가지고 잡아서 펼쳐보니까 또 뭐예요? X 안 입찰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한테 2개를 그 얘기하면서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를 딱 잡아서 폈는데 또 뭐예요? X 안 입찰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X 안 입찰이 나올 확률이 2의 5자승이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32분의 1이에요. 화투장 32장 정도를 쫙 펼쳐놓고 내가 일광을 뒤집을 거야. 그리고 딱 하나 집어가지고 뒤집었더니 일광 나올 확률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다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아름다운 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봉헌을 했습니다. 봉헌을 한 2년쯤 뒤에 약대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약대교회 후임자 청빙에 응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멘토 목사님이셨던 감리교 연수원장 정영주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사랑교회는 송기 목사가 할 만큼 했잖아. 약대교회가 상처가 많아. 송 목사가 가서 상처난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어. 제 인생의 가운데 토막 30대 40대 내 인생 19년을 쏟아부었던 이웃사랑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건 참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피라는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요, 말라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딱 폈을 때 여러분
말라기서 마지막 장은요, 그 다음 넘기면 신약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오는 맨 끝이에요. 그게 딱 펼쳐지는 거 보면서, 내 인생 목회 40년을 하는데 이 절반 19년을 여기 이웃사랑교회에서 해왔다고 한다면 나머지 절반을 이렇게 말라기서 마지막 장 같은 것을 이 이웃사랑교회에서 했다면 약대교회에서 남은 여생, 남은 인생 여기 약대교회에서 사역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 말라기서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마지막 말씀, 이런 말씀이었나? 새롭게 보게 된 말씀이었는데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대교회가 거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약대교회 교인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약대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웃사랑교회 교인들이 울며 불며 가시면 안 된다고 붙잡을 때 기도 많이 하시는 정의영 장로님이 교인들을 다독거려 주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다고. 제가 약대교회 부임해서 신방을 하는데 우리 교회 김목식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요 송규희 목사님이 약대교회 오시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송규희 목사님 부부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 로비에 어느 목사님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약대교회 목사 부부다, 올 목사님 부부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은 좀 마르셨고 그때 사모님은 머리를 위로 이렇게 올리셨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약대교회 목사로 제가 결정이 되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보니까 한 달 전에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목사님 부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의 인생이 지금 메마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 여정 끝내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따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